이번 이 시간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죄사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이 시간은 그러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라는 것이 그냥 귀에 들리는 그러한 응답이 아니고 그 응답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계시가 지금은 성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씨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인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죄인이고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고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직접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받으면 됩니다. 받는다는 말은 믿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다 죽은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 믿는 방법이 참 잘못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온 힘을 다들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습니다. 거참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크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으로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도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한 육체를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라 하고 보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뜻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6장 40절 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나.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할 때 이젠 다 글러먹었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느냐 하며 참 실망스러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믿어서 영생을 얻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입니다. 영생을 얻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믿음의 도리지 도덕적,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영생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또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한편은 마귀의 장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도 많고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서 그 죄 지은 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벌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만하손의 666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은 많은 죄가 없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번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사함을 받는 대표적인 길을 하나 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여기 성전 벽면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전이 뭐하는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집입니다. 그것은 담처럼 쳐여져 있는데 담 울타리가 있고 대문을 쭉 들어서면은 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단은 뭐하는 곳이냐 하면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런 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여기 이 제단에서 잡습니다. 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양과 소를 잡으면은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방울을 달아 피 뿌리는 소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고 마음을 놓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그것이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옥에 가서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성품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 의로운 성품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또 사랑의 성품은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지은 죄가 있어 그 죄를 심판받고 지은 죄가 처리되고 지은 죄가 해결이 돼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제 알아야 할 것은 흠이라도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죄 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갚는 것은 피입니다. 피, 눈물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니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눈물을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하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피를 흘린다는 말이 바늘을 가지고 손가락을 쿡 찔러 가지고 쬐끔 나오면 그게 죄값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피가 죄값이라는 말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신에는 피가 많은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지만 얼마 이상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응급환자 혈액형의 피가 없어 죽어간다고 하면서 같은 혈액형의 피를 제공해달라고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피를 수혈해주면은 그 응급환자는 다시 살아나요. 이렇듯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값이라는 날은 죄값은 피를 쏟아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다른 것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려야 죄가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버리면 그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 대신으로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어떤 때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자, 이것은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도 양을 잡아도 그것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이 뭐냐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드리는 그것이 제사와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짐승의 피 말고 사람의 피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왜 이 방법을 취하셨느냐 하면, 자, 가령 저희 아들이 죄를 지어 아들이 죽어야 할 것을 제가 대신 죽는다고 해도 아들의 죄를 대신
내가 다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죽는다고 하면은 나는 내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아들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 죄값으로 죽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우리 인간의 죄는 양처럼 소처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을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대신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1차 목적이 그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혈통을 쫓아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 피 속에는 죄가 없고 죄 지은 일도 없고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희한한 일입니다. 바꿔치기를 했답니다. 바꿔치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치르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대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으면 그 앞에 절대로 못 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대신 의인이 됐구나 하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죽여서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것은 비유이고 진짜 양이 있습니다. 그 진짜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인지 무슨 양이냐 그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느냐 하면 세상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 어떠한 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나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셔서 내가 해결해야 할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심판 앞에는 내 죄도 함께 심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아이고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가서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네.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가 사해졌다는 답이에요. 자, 가령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의로운 성품입니다. 여기 죄인 하나가 있는데 이 죄인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공의의 성품으로서는 이 사람의 죄를 벌을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보실 때는 이 죄인을 용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죄인을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외동아들을 봤어요. 그것도 3대 독자 외동아들을 길렀는데 너무 봐주면서 길러가지고 버릇이 너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더니 커서는 행실이 아주 나빠요. 물건도 훔치고 깡패같이 싸움도 하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3대 독자 아들이라서 혼낼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아들이 물건을 하나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너무 사랑해서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의로운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의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훔친 물건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은 그 아들이 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돼요.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는 판사에게 저 아들은 나의 3대 독자이고 감방에 간다면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내가 대신 징역을 살 것이라고 하면은 그런 아버지가 의로운 아버지이고 사랑의 아버지예요. 죄를 벌을 받되 그 벌을 자기가 받는다 이것입니다. 고인으로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죄를 책임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신 사랑으로 이 죄를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실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아진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죄값은 예수님의 피로서 다 지불된 것입니다.